오늘은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골리앗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은 검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닥쳐옵니다. 오늘 학생들 많이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그러한 시험들을 통하여서 검증을 받는 과정은 반드시 있습니다. 워런 윌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증받지 못한 신앙은 신뢰할 수 없는 신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검증의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만날 그날까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그 검증의 과정을 끊임없이 거쳐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다윗의 경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검증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골리앗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사람들도 여러 모습의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골리앗을 대면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으로 전개가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지겨울 정도로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해요. 그리고 그 법칙은 계속해서 변함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었을 때는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을 했을 때는 패배했어요. 매번 같은 영적인 원리인데도 문제는 잊어버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번 이 전쟁, 사무엘상 17장의 전쟁도 결국 믿음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검증을 받고 그 가운데에서 닥쳐오는 시험거리는 결국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는 외형적으로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엄청났어요. 4절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여러분 6규빗 한 뼘이면 우리가 좀 감이 안 오는데 2.1m의 키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미국 NBA 농구 선수들보다 키가 더 큰 거예요. 그리고 그가 들고 있었던 칼만 해도 11kg였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셌는지 짐작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었던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 175에서 200파운드 정도가 되는 무거운 갑옷을 문제없이 입고 활약할 수 있었던 그러한 덩치가 어마어마한 장수였습니다.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이 거인이 골리앗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지금 1대1로 맞짱을 뜨자고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울의 병사들 중에서는 아무도 도전하는 용사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떨고만 있었기 때문에 그 광경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밤낮으로 40일 동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골리앗 아니면 블레셋 장군이었으면 기회를 주다가 좀 며칠 정도만 기다리다가 답답해가지고 돌격 그리고 그냥 밀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40일 동안 블레셋 병사들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개인적인 해석인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블레셋 군대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골리앗 하나는 있는데 나머지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려워하게 함으로써 그냥 상대방을 누르고 항복을 받기 원했던 거예요. 그 힌트를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면, 사실 조금 더 돌아가서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려고 할 때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떨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 밖에서 두려워하고 있었고,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안에서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밖에 있던 안에 있던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블레셋 사람이들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특정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정한 문제,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 그러한 세력들이 골리앗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이미 두려움을 갖도록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창조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도록 만드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두려움이에요. 죄를 두려워하는 것도 좋은 두려움이에요. 아이들이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차길을 뛰어가 버릴 수 있잖아요. 불을 두려워해야지 화상을 입지 않습니다. 2층에서 떨어지는 걸 두려워해야지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려우는 것은 좋은 거예요. 믿음이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무엇을, 그리고 어떤 분을 두려워하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성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중요한데, 문제는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거에서 이것이 왜곡되어 버렸어요. 손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데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열등감 가운데서 두려워해요. 낮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으로 늘 두려워하든지 그것을 나의 인간의 방법으로 회복을 해버리면 교만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열등감과 교만함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낮은 자존감, 열등감이 있든지 교만해지든지. 다른 사람들을 보면 꼭 열등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면 바로 우리는 교만해져요. 제가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례한 커플 부부가 있는데, 이 남편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미국 아이비에서 PhD를 받고 이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교수가 되었어요. 근데 그 신랑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컬럼비아에서 교수로 있는 모든 교수들이 99%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버드에서 교수가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하면서 그것 때문에 나의 정체를 들킬까 봐 두려워합니다. 청년들은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워해요. 부모님들은 자녀의 미래 때문에 두려워해요. 우리의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떤 분들은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르신들은 사람들에게 잊혀질까 봐 두려워하고, 어떤 분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상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 우울감, 공황장애,
건강 문제 때문에 두려워해요. 어느 권사님은 저에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걱정거리가 없어서 두려워요. 늘 두려운 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사라지니까 무슨 큰일이 날래나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통적인 요소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에 다양한 반응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MBTI, 한국 오니까 요즘 MBTI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두려움에도요, 타입들이 있어요. 제가 좀 영어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할게요. 죄송하지만 fight, flee, freeze 이렇게 세 개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fight은 뭐냐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면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해요. 당신 때문에. 여러분들 이민 안 가셨지만 당신 때문에 이민 와가지고 이렇게 힘든 거예요. 당회에서도 당신 때문에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도 이 공격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또 어떤 두 번째 타입은 뭐냐면 flee, 회피, 도망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잠수 타버려요. 문자를 씹어버려요. 교회에 안 나타나버려요. 회사도 그만둬버려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유형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도망가버리는. 저는 freeze, 얼어붙어버려요. 반응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 부부 상담을 하면 참 재밌어요. 아내가요, 이렇게 공격형 스타일이에요. 근데 남편은 또 도망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좀 가만히 있으면 돌아오는데 계속 공격을 해버려요. 그러면 남편은 또 계속 도망가 버려요. 어떤 경우에는 남편도 아내도 공격 스타일이 있죠. 그러면 하여튼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근데 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부부는 남편도 아내도 freeze 아니면 회피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피 터지게 싸우진 않아요. 피가 말리도록 싸웁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두려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하죠. 아내를 넘겨줘 버려요. 어떤 분들은 두려우니까 감정적으로 폭발해 버려요. 어떤 분들은 두려우니까 함부로 입을 막 안 좋은 얘기를 막 뱉어버려요. 어떤 분들은 두려우니까 자기를 내세우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왕년에 이런 명함을 가졌던 사람이야. 자기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다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생소한 두려움이 있고 익숙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믿는 사람들도 생소한 두려움보다는 익숙한 두려움을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했는데도 일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무너질 걸 알면서도 순종하기를 거부할 때가 있어요. 왜? 익숙한 게 난 것 같으니까. 혹시 오늘도 익숙한 두려움 가운데 차라리 그냥 골리앗과 싸우는 것보다는 그냥 40일 동안 기다리는 게 낫겠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원망하고 사울을 원망하는 게 낫겠다. 나의 상황을 원망하고 나의 부모를 원망하고 나의 과거를 원망하는 게 낫겠다라고 선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일어나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37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사자와 곰을 두려워했을까요? 당연히 두렵죠. 여러분, 사자와 곰이 두렵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두렵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더 두려웠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신뢰의 훈련입니다.
저에게도 그 검증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2대 목사님이 임현수 목사님이신데, 제가 3대 목사로 이제 청빙을 받았고 위임 투표까지 다 끝났어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제 동사 목사로 1년 동안 목사님하고 함께 이 바톤을 이어가야 되는데, 1월 달에 임현수 목사님께서 2주 북에 다녀오신다고 그랬는데 억류되신 거예요. 그 번째 2주에 오셔야 되는데 3주 후에도 안 오시고 4주 후에도 안 오시고 소식이 끊겨져 버렸어요. 몇 달 후에 목사님께서 억류되신 거를 들었어요. 그리고 거의 1년이 지났을 때 CNN을 통해서 목사님 얼굴이 보였는데 종신형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 김은호 목사님 그리고 주경 목사님께도 그 얘기를 함께 나눴는데, 저는 새로 담임 목사가 됐는데 비전 제시 같은 것도 못했어요. 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2년 반 동안 식당에 나가가지고 웃으면서 식사를 하지를 못했어요. 토론토 땅이 얼마나 좁습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검증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왜? 별의별 이야기들이 들렸어요. 목사님 못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평생 북에서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예요. 아멘 하는 성도들도 많았지만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검증받는 시간이었어요. 저희 교회가 검증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도 그러한 검증의 시간들이 있을 때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의 대상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자와 곰이 보이긴 하였지만 사자와 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훈련을 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더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으십니까? 말로는 쉬운데요, 골리앗이 앞에 있으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첫 번째 발자국인 줄 믿으십시오. 다윗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인생의 골리앗은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오죠.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인에게 시선을 집중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에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는 거인은 무너져 버린다. 두 번째,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심은 가까운 곳에서 찾아옵니다. 본문을 관찰해 보면 믿음으로 다윗은 반응했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격려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다윗의 가장 큰 형이었던 엘리압이 비아냥거립니다. 오히려 다윗을 핀잔을 주고 공격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단순히 다윗을 아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였어요. 기분 나빴어요. 그를 모욕하고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성실하다고 교만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도 가장 가까운 데서 낙심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혼란을 가져다 줘요. 집중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낙심은요, 가족에게 올 수 있어요. 형제에게 오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기도 해요. 공동체나 관계에서 분열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적군이 아니라 아군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아가면 적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가 적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엘리압이 적이 아니었어요. 물론 다윗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엘리압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성도들이 엘리압 때문에 에너지를 너무 소비 많이 해요. 가족 때문에, 아군 때문에, 같은 팀 때문에, 지체 때문에 소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서도 요셉을요, 누가 팔아넘겼습니까? 형제들이 팔아넘겼어요. 선교지에 가면요,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연합 운동을 하는데 연합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브레이크 안 걸어요. 다음 세대를 모으자고 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자고 하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엘리압은 누구입니까? 다윗에겐 골리앗이 적이었지, 블레셋이 적이었지, 엘리압이 적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 학생들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예수 믿는데 점잖게 믿어. 헌신할 때 주님, 내 아들은 말고 저기 김집사님 아들 데리고 와주세요. 응?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때로는 내가 아끼는 것들은 움켜쥐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짧은 목회 경험으로 봤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 판단하고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너무나도 쉽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도움이 안 되는 말들을 주위에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격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낙심시키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혹시 제가 목회자로서 엘리압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며 나아갈 때 그것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프레임에 갇혀놓고 박스에다 집어넣고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라고 쉽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입장을 바꿔놔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 엘리압 때문에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엘리압 때문에 포기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엘리압에게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32절에 보니까 이것을 정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낙담치 않게 격려하고 있어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압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압의 공격을 받으면 낙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첫 번째에서 골리앗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검증을 받는다고 했죠. 그러면 내부에서 엘리압을 만나게 되면 나의 마음의 동기가 점검받는 거예요. 내가 왜 싸우려고 하는가? 전쟁을 통해서 영웅이 되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가? 전쟁에서 이기면 사울의 딸과 결혼할 수 있으니까 출세할 수 있어서 싸우려고 하는가? 재물을 얻기 위함인가? 성공하기 위해서인가? 아니죠. 다윗은 다시 한번 마음의 동기에 점검을 받습니다.
동기는 단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포인트예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예상치 못한 전쟁을 우리는 준비해야만 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 이 검증이요, 예고하고 오지 않아요. 1년 후에 찾아올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북에 억류되실지 몰랐어요. 예상치 못했어요. 1년 전에 예상이 됐었으면 얼마나 준비하기 쉬웠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사실 병사로서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어요. 17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의 형들이 있는데 3명만이 전쟁에 임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에 만 20세 정도가 군대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과 설교가들은 아마 다윗이 그 밑에 막내니까 아마 줄줄 내려가면 14살에서 15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형제 중에서 군대에 들어간 형들은 3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5 줄줄이 연년생으로 났다고 해도 14살에서 15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전장터에 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형들의 안전이 궁금해가지고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도시락을 줘가지고 보낸 거예요. 18절에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도 형들은 다 불렀는데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고 제일 마지막에 생각나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기대하지 않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님들 기대치 않았던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효도할 수 있어요. 방황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이 싸움에 다윗이 큰 인생의 전환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싸움이었지만 다윗은 일상에서 성실하게 준비했던 싸움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다윗은 매일매일 양들을 성실하게 지켰던 목자예요. 사자, 곰,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리고 양을 지키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을 탓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자기에게 맡기는 것들은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요 형통해요. 감옥에 가니까 형통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사에 발령받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사를 축복해 주세요. 시집을 갔더니 시댁이 축복을 받아요. 아니 그게 좋지. 발령받을 때마다 그 발령받은 지사가 망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나와 관계 맞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황폐해지면 어떡합니까? 다윗은 평소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맡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돌 던지는 연습, 축적해 나갔어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 다윗이 무릎을 꿇습니다. 돌을 주어요. 달려갑니다. 던집니다. 굽습니다. 돌을 주어요. 달려갑니다. 던집니다. 굽습니다. 줍습니다. 달려갑니다. 던집니다. 굽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할 거예요. 줍습니다. 달려갑니다. 던집니다. 수십 번, 수백 번 했어요. 이걸 수십 번, 수백 번 하다 보니까 골리앗이 앞에 있는데도 굽습니다.
줍습니다. 달려갑니다. 던집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피고 주님 앞에 집중하고 달려가고 던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안 하고 다윗이 어느 날 쨍하고 해 뜰 날 이게 던졌는데 골리앗이 그냥 커가지고 맞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무런 대책이 없이 준비를 안 했다가 던졌는데 저기 던져야 되는데 절로 던지고 이게 아닌가 봐요? 이러잖아요.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매일매일 일상생활 가운데 시험과 검증은 예측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탁월한 영적인 훈련을 가지고 연습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준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지나치려고 해요. 쨍하고 해 뜰 날을 기다려요. 한탕주의를 원해요. 영적으로도. 한국교회 위기, 예전에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뱀파이어 그리스도인들이 됐다. 뱀파이어가 뭐예요? 피 빨아먹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만 우리가 원하는데 구원받은 삶은 원치 않아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훈련은 원치 않아요. 그냥 죽기 바로 전에 피 빨아먹고 보혈로 천국 가는 것만 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실제적인 삶의 성실함으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돌은 무엇입니까? 사실 다윗에게는 사울의 갑옷과 칼이 주어졌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갑옷과 칼은 한 사람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영광, 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칼이 없었어요. 최고의 검과 최고의 투구를 사울이 다윗에게 줍니다. 유혹이에요. 왜? 다윗이 사실 사울의 갑옷과 칼을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죽는 거예요. 다윗이 필요한 것은 사울의 칼과 갑옷이 아니라 자기가 평생 일생 동안 준비했던 그 물매와 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게 있어요. 모세에겐 지팡이가 있었고 오병이어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5,000명이 먹을 수 있었고요. 다윗에게는 물매와 돌이 있었습니다. 오륜교에 주신 하나님께서 귀한 지팡이가 있고요. 여러분 가정마다 청년들마다 다음 세대에 주신 귀한 물매와 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일상에서, 현장에서 믿음의 훈련과 연습을 성실하게 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 우리도 골리앗과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골리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자신만만했죠. 전쟁 경험이 없는 조그만 소년이에요. 미성년자예요. 조그만 돌을 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그만 돌 때문에 우리가 넘어집니다. 작은 거짓말 때문에, 작은 죄 때문에 넘어집니다. 작은 약속을 어기다가 신뢰가 깨지잖아요. 이것쯤이야 라면서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져요. 골리앗은 결국 다윗, 작은 소년을 무시하여서 쓰러지게 됩니다. 조그만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적의 법칙이에요. 미국에서 어떤 청소년 여자가 맥도날드를 소송을 걸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매일 맥도날드를 먹어가지고 살이 쪘대요.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맥도날드가 잘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맥도날드를 한번 먹었다고 이렇게 몸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매일 먹으면 망가집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헬스 가가지고 이거 했다고 여름에 이렇게 자신 있게 수영복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운동해야지 축적이 됩니다. 안 좋은 것도 한두 번 한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축적이 되므로 망가지고요. 좋은 것도 한 번 했다고 내가 확 바뀌는 건 아닌데 축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친밀함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3대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참 부러웠어요. 저는 그게 오륜교회에 축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절석 하는데 그냥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달 했던 게 그냥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매일 매주 교회 안에서 기도로, 예배로, 훈련으로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결국 이게 터져가지고 지금 다니엘 기도회 그리고 꿈미가 전국으로 지금 미국과 캐나다, 유럽으로 지금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쨍하고 해뜰라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대박이 아니에요. 쌓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다음 세대에도 우리 보는 것들이 쌓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너무나도 작은 것 같고 일상적인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골리앗을 만날 것이고 그 검증에서 승리하는 데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혹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인생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거 아니었는데 야 그러지 뭐 이렇게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로 아름답게 풍부하게 열매를 맺도록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검증을 받게 됩니다. 마음의 동기와 성실함을 검증받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골리앗을 만날지라도 요동치 않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다양한 골리앗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골리앗의 성격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찾아오는 골리앗이 있고요. 어른들에게 찾아오는 골리앗이 있고요. 우리 교회에게 찾아오는 골리앗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두운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골리앗을 만나면 골리앗을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결국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요?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실패할지라도 다시 나아가길 원합니다.